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요나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17권의 예언서들에 속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예언들이 그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예언이 단 한 문장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개의 짧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단어로 된 한 문장이 요나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예언서임에도 예언적인 말씀이 단 한 문장, 그것도 5단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요나가 다른 예언서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행적입니다. 요나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동쪽 니느웨를 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는 반대로 서쪽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이용해 해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만났던 큰 풍랑의 사건과 바다에서 빠져서 생선 뱃속에 들어갔던 큰 물고기 사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도착하게 된 큰 성 니느웨의 사건, 그리고 그 성을 빠져나가 광야에서 앉아있을 때 요나 옆에 큰 식물이 돋아나서 그의 그늘이 되어진 큰 박농쿨 사건, 이렇게 4개의 큰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큰 풍랑, 대풍 사건이고, 2장의 내용이 큰 물고기, 대어의 사건이며, 3장의 내용은 큰 성, 대성의 사건이고, 마지막 4장의 내용이 큰 박농쿨, 대농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크게 4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5군데의 로케이션, 장소를 바꿔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땅에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내용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배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1장 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니느웨 성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 니느웨 성 밖 동쪽 성읍 언덕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5군데의 로케이션,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와 대비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읽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나와 대비되는 인물은 전반부에서는 요나가 탄 배의 선장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니느웨 성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탄 배의 선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선장은 정말 그야말로 선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 위에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선원들이 배와 승객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선원들을 도와서 짐을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것은 극명한 대조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 위에는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원들이 있고 배 밑에는 혼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선장이 배 밑창에 혼자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6절을 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서 안에는 총 14개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던진 이 질문은 14개의 질문들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됐던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라며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입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그저 피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act, 행동하는 사람이 선원들이고 요나는 react, 반응만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잠을 깨우면 일어나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는 식으로 리액션만 하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어지는 선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이 이방인 선장은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인 선장이 참 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장은 기도를 촉구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무조건 기도하면 기계적으로 응답받는다, 그런 맹신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선장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매우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선장의 기도는 뒤에 나올 요나서 3장에 있는 니느웨 왕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3장 9절에서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니느웨 왕의 이 고백이 이방인 선장의 고백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방 선장과 이방 왕의 기도가 놀라울 만큼 겸손하고 경건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왕은 아웃사이더, 외부인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인사이더, 내부인입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인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왕이 훨씬 더 진실되고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바다로 던져서 사람을 살리려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었고, 성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고 몸을 치던 사람들이 이방인 왕과 관료들이었습니다. 외부인인 그들이 훨씬 더 마음이 열려있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내부인임에도 훨씬 더 게으르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쇄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서 요나를 깨워서 너도 너희 하나님께 이 풍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재촉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는 노련한 뱃사람으로 이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신적 영역인 것을 직감하게 되고 하나님께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으킨 것인가를 알아보자며 제비를 뽑게 만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그 다음 보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뱃값을 지불한 요나에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주겠다는 그 신용,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풍랑이 점점 사납게 일어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런데 이때도 선원들은 요나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냥 그를 바다에 냅다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면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서 배를 육지에 대고 그를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생명을 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불을 떼는데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정도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은 유대인이 요나 한 사람을 살려보려고 피땀 흘려가며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도저히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잔잔해지자 이 이방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서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요나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으로만 말할 뿐 정말 이 배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요나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져 수장됩니다. 배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던 그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자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기도문 전체입니다. 이 기도문은 한번 보시면 내용면에 있어서 시편의 기도를 방불케 하는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매우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매주일 대표하는 대표 기도문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문장이 잘 정돈되어 있고 화려한 미사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요나의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옛날에 어떤 학자들은 이 요나의 기도는 기도의 표본이고 요나의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요나서 전체 속에서 이 기도가 위치하고 있는 문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다음에 육지에 토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니느웨 성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서 나타난 이 부흥과 회개를 보고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가 기뻐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극도로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요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그는 요나서의 마지막 장 4장이 끝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오늘 이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기도는 온전한 회개 기도였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도 가운데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8절입니다. 여러분 주보나 성경을 보시고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보다 훨씬 나은 존재이고 자신은 예배자이며 서원, 즉 약속한 것을 갚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지만 요나는 바로 2, 3일 전에 있었던 그 벳의 사건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배 안에서 가장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깨어 예배하지 않고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유일하게 요나였던 것입니다. 배가 뒤틀리고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막 돕고 있을 때 가장 게으르고 소극적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값을 준 그 승객을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때의 그 선언과 선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러한 교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배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뱃사람들이 서원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요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기도가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기계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런데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잘잘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영혼들이 풍랑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그 이방의 영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그가 정말 생각했다면 그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런 야만적인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교만한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기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나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신앙의 고수라고 성경 지식을 꽤 갖고 있다고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지금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구일까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보시면 요나를 요, 콤마, 그리고 나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에서 보여주는 이 요나의 영적인 교만, spiritual pride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의 고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을 꽤나 안다고 생각하고 좀 더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빠지기 쉬운 영적인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직접 고백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무도 모를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참회록으로 이 요나서를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속을 터부시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오늘 제목과 같이 요나, 그는 자신의 실체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매몰찬 사람인지, 얼마나 기계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얼마나 깊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이번 여행을 통해 그는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을 때 항상 요나의 눈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나 계속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순종 없음과 사랑 없음과 사명이 없었음을 그는 눈물을 흘려가며 참회하며 기록했구나.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아주 부끄럽고 바보스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요나 선지자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는 바로 요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솔직하게 자기 실체를 고백한 이 요나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나도 앞으로 그런 성숙함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될 거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훨씬 더 게으를 수 있고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으며 더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그분이 어떤 면에선 훨씬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고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지만 이제 그 길에 서 있는 그도 또한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러한 성숙함을 배워갈 수 있다면 파테아 땅에 니느웨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심으로 아름답고 겸손하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요나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